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죄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참으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교동은 118번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4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위아들을 아낌없이 저희를 위해 보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불신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하시기까지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의 바람에 수없이 생명의 불꽃이 꺼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이제까지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이 땅에 남겨두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올해 마지막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내년에는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 올해는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이제 뒤돌아보면 올해도 작년과 다르지 않는 열매 없는 삶을 반복했음을 회개합니다. 더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제대로 깊은 기도, 오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봉산교회 표어가 말씀에 서가는 교회로 정하고 읽고 배우고 행하고 전하기로 다짐했건만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다짐했건만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저희가 걸어온 얼룩진 신앙의 흔적을 생각하고 너무 부끄러워 감히 눈을 들 수 없습니다. 저희의 직무유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 버리려는 계획을
예수님께서 한 해만 더 남겨두고 열매를 맺도록 간청하여서 한 해를 더 남겨두신 것처럼 내년에 한 해만 더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더욱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선출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은 하루가 멀다고 싸우기만 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청년들이 죽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는 침체되어서 국민들의 삶이 팍팍한데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권의 눈이 어두운 이민족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내년에는 거듭난 사람처럼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로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주어진 사명을 다해서 부단히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이 되어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혹독한 주위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인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커스 찬양팀의 깊은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찬양으로서 그 가사를 보게 되면 1절에 깊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2절에서는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주의 이끄심 모두 은혜라. 고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깊은 사랑이 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후렴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탄식 안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제목처럼 짙은 고난에 지쳐가고 정말 험한 시간을 내가 만나고 있지만 나의 삶에 기나긴 탄식이 흘러나오는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나는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고난이 길어져서 그것이 짙은 고난이 되어서 정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은, 내 모든 것은 지쳐가지만 험한 시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시간을 나는 지켜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그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끝까지 주를 붙잡고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 앞에 있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기나긴 탄식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히려 주님의 자리를 지켜감으로, 주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전능자의 숨결로 인하여서 나는 끝까지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끝날 것 같은 그 끝남의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으며 우리의 아무리 노력하여도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나긴 탄식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린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우린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아하스 왕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매우 힘든 문제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났지만 앞서 말씀의 마커스 찬양팀의 그 가사와는 정반대로 이 아하스 왕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전능자의 숨결 속에 있어야 되지만 오늘 아하스 왕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과 같이 힘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명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고 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유대 땅은, 유다 나라는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그 연합군에 의해서 그 왕과 나라가 매우 큰 위기에 놓여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징조를 나에게 구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아하스 왕에게 향하여서 권력을, 군대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구하라는 명령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의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 대답만 바라보게 되면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사람이 시험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하스 왕의 믿음이 대단히 겸손하고 대단히 의롭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의 이 고백은,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의로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라는 이 제안에 아하스 왕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지만 아하스 왕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나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신흥 세력인 아수르의 군대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내가 외교 사절단을 보내서 또한 그에게 각종 보물의 뇌물을 보내서 내가 그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는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를 믿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하스 왕은 지금 믿음이 있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수르의 힘을 빌릴 것이지 하나님의 힘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너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오늘 아하스 왕은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그럴듯한 말로 핑계와 변명으로 마치 믿는 것처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민 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구해야 될 때 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의 이 말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들도 이 아하스 왕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너 힘들어도, 너 험한 시간이 있을 때도, 너 위기의 순간에 나를 믿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는 다른 어려운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아하스 왕처럼 나에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포장하는 과장된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 믿음 없음을 발견할까봐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는 괜찮다고, 지금 나보다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믿음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고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배를 잘 지키며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하라는 이 명령에 핑계나 변명을 두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그럴듯한 말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척,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구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지켜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하는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사야가 13절에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힘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징벌의 나라로,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하지도 않고 당신이 듣지 않으며 말미암아서 당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자로 만들어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지만 오늘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우리들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신흥 세력인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정말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들의 도움이 있을 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우상을 섬기면, 이 제단을 만들면 당신들은 위기를 벗어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 땅에 있었던 이방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에 그 이방 제단,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제단도 오염시키고 온 나라 백성들을 엉뚱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르호보암 왕이 자신과 함께 자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 나라의 분열을 막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았어 그의 결정과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삶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결국 온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을 더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시간에, 아픔의 시간에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아프고 눈물이 흐를 때 들어야 될 것은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되며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걱정과 근심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적이 발달된 문화가 발달된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것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에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우상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들으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한 징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구하라고, 즉 믿으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반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였고 앗수를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상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예배의 자를 지키지 못하고 기도의 자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았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한 징조인 임마누엘의 이름이란 아들을 얻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에게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재앙의 징조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참된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의 삶에 한 징조, 임마누엘 이름이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은, 아픔의 순간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징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이라면 하나들,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어둠을 물리쳐 주실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분이며 우리가 풀리지 않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며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실 분,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음식이 아니라 엉긴 젖과 꿀과 같은 영양가 가득한 우리를 살려주는 음식을 주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황무지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정말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된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징조, 한 아들, 임마누엘 이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이 심하고 험한 시간일수록 더욱더 예배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빛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그날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들으라는 이 명령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구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됐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난 아하스 왕에게 구하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지고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말과 또한 우상의 말을 들음으로 그는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름의 아들의 징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하스 왕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 나는 지금 잘 견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과 교만함과 믿음 없는 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을 했던 우리들, 이런 변명을 했던 우리들, 믿음 있는 척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진리이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시는 임마누엘 이름이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엉긴 젖과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의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배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표명일 때에 기뻐 찬송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고작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모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가정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에서도 복을 얻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하여서 모든 것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의 삶을 날마다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고
보시겠습니다. 성탄절 다음 주 주일 연합 예배를 우리 11시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날은 오전 9시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11시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우리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우리 11시 성탄절 연합 예배로만 드립니다. 교회 차량도 11시에 올 수 있도록 9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안내해서 그날 그 11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토요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령 감사 연합 예배로 1월 1일 주일 11시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년에도 1월 1일인데 이날에도 일부 예배 9시 예배가 없습니다. 이날에도 우리 11시 예배만 드리게 되며 주일 저녁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전 일부 예배가 없음 알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송구영신 예배나 또는 신년감사 연합예배 때 우리 신년감사헌금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기도 제목 3가지를 작년처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주일 저녁 예배 후에 8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당에서 인준하지 못한 우리 관리부장에 대한 인준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기획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위원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의 장소가 변경되어지게 됩니다. 26일 월요일부터 23년도 3월 5일 주일까지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본당에서 했는데 이 한 겨울철에는 우리 교육관 1층으로 새벽기도 장소를 변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6일 월요일부터 23년 3월 5일 주일까지 교육관 1층에서 새벽기도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성탄절 사회적 취약계층 이웃 선물 나눔이 24일 토요일 저녁 9시에 우리 봉산동 거주 취약계층 50가정을 대상으로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품 및 후원금을 지원하실 분들은 우리 곽영신 청년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장소 변경과 더불어서 우리 교육관 1층 및 뒤쪽 사태 물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좀 기온이 많이 추운 날씨이지만 우리가 곧 교육관 1층에서 새벽 기도해도 해야 되고 또한 뒤쪽 사택에 정리 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청정년 성교회 남성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속회공과가 있습니다. 우리 속장 되시는 분, 인도자 되시는 분은 우리 속회공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당의 결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 집사로 우리 이창원 집사님, 정계영 집사님, 한강희 집사님 세 분이 집사님으로 세워지시게 되었고 신천 명예권사로 오은옥 권사님과 최정화 권사님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이 신천 장로로 추천되신 분이 우리 김정태 권사님과 한간호 권사님께서 신천 장로로 추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 장로는 지방에서 시험과 진급을 통과하고 지방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2월 달까지는 그 지방이 전까지는 권사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감사로 송영미 권사님과 홍미경 권사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새롭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벽 주일 1부와 2부, 주일 저녁과 수요예배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해 주실 분 찾고 있으니 기도해 하시는 가운데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고 기도의 불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2023년도 교회 달력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거리용과 탁상용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엎드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만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큰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일지라도 아스왕처럼 믿음을 버리고 사람과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의 변치 않는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